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중국 wuhan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위험성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불안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느 때에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될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위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히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서 다시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삶이 위협을 받고 육체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런 때이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가 가까웠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실 것을 말씀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 넘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난 상태고 유다가 나가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은 주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인 교회에 꼭 필요한 요소로서 각 지체들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이란 혈관을 통하여 산소가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공급되듯이 성도 간에 교회 안에 흐름이 막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흐름을 막는 것이 암세포죠. 암세포가 커지면 몸은 쇠약해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사랑의 흐름이 막히면 몸인 교회는 힘을 잃고 잠자는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저 천국을 소유한 하늘 백성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흐름이 끊어지게 되면, 막혀버리게 되면 이 사명을 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살아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도 드리지 못하는 잠자는 상태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수고에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풀고 섬기고 나누어 주어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광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들을 구원하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명령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라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가득해서 서로 사랑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베드로를 향하여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너는 따라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그리고 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첫째로 주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그 말씀 자체로 인해서 근심이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가 너희를 떠난다,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셨기에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3년간의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없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움직였고 주님과 함께 대화했고 주님과 함께 숙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없는 생활은 그들에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삶의 모습이죠.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자신들이 홀로 이 땅에 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들의 협박과 그리고 길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둥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을 듣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없다면 기쁨도, 삶의 의욕도, 그리고 삶의 목적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 없는 그리스도인은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고 물 없는 오아시스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 없다. 정말 잘 표현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근심, 이것은 그들의 연약함도 아니고 그들의 무능력함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 자체가 그들의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공황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주님과 늘 교제하던 삶의 모습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 더한 충격이고 공감이 될 것을 알았기에 근심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육체적인 고난이나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보다도 영적인 공허함,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마음의 느낌, 이런 것들이 큰 고통이 되고 큰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다윗의 기도는 사울이 범죄한 후에 성령 하나님이 떠나고 대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고 근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성령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1+1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역이 끝나면 떠나시고,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었죠.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 1+1입니다. 그것은 1이죠. 1+1은 1이에요. 1 더하기 1은 2고.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이 떠나실 수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는 사울이 범죄한 후에 자기도 사울보다 어쩌면 더 큰 죄를 지었기에 성령 하나님이 떠나실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로 인해 마음이 둔해졌고 나단의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야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는 자신의 영적 무감각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들의 행위에 근거해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가 아니면 안 계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은 내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로마서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탄식하시면서 기도한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연약하고 때로는 미련하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탄식하십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위에 근거한 그런 신앙생활은 늘 불안과 근심을 갖게 돼 있어요. 항상 경직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어요. 자기 만족만 있죠.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두려움과 근심이 마음에 가득했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 이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평안 속에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이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런 반응이 베드로에게 있었을까? 물론 자신들의 모든 야망과 꿈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갔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동안에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갔던 것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사라진다는 사실은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깨닫고 나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3번 묻죠.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째 동일한 질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심히 마음이 무거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어쩌면 울면서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연약하고 부족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물론 그 사랑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 이후의 사랑과는 다른 것이겠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것은 그 사랑의 통로가 끊어짐을 의미하죠. 그렇기에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근심과 아픔이 있게 됨을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찾아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프죠.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사랑을 노래한 시입니다. 물론 술람미 여인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을 찾아 몸부림치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가서 5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솔로몬을 사모하며 몸부림치며 말하기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병이 날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갈급함으로 찾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이들을 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늘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생애 속에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 그리고 룻가 오르바라는 그런 세 명의 과부가 등장하죠. 나오미는 시어머니, 두 며느리가 있는데 두 며느리도 다 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예루살렘이 흉년이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쫓아와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남편을 만들어줄 수 없고 남편을 만날 수 있게 해줄 수도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내 동족 중에서 남편을 맞아라.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울면서 나오미와 인사하고 그리고 떠납니다. 룻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동서는 나를 떠나서 자기 민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는데 너는 어쩌고 그러냐. 그때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내가 죽음을 떠나서 죽음 위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나오미를 향해서 룻이 말하는 이 내용 속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히 여기고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관계를 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룻은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나오미를 떠난다는 것은 룻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길 원치 않으니까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 겁니다. 제자들의 근심의 원인들, 그것은 주님이 자신들의 눈에 자신들의 오감을 통하여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갖게 되는 근심이었습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근심은 불신앙에 근거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을 믿지 못하기에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환경의 지배를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훈련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오감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근심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근심 대신에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나를 믿으라 이 말은 주님이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앞에 하나님을 믿으니 라는 말을 통해서 곧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수님도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신뢰함으로 눈이 가려지는 경우도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저 사람 눈이 가렸구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어떤 사람을 쫓거나 교리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단에게 빠지거나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천지를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여호와의 증인을 쫓는 이들이 얼마나 많고 구원파를 쫓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일교를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눈이 가려서 그래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눈이 가리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이 더 커 보여서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를 보게 되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죠. 물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도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시듯이 주님께서도 믿음의 대상이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근심이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믿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은 믿음의 기초가 되고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는 자양분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합니다.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신학 박사가 와서 얘기하는 것이 진리일 수는 없어요. 성경보다 어떤 학자의 말이 더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분별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오직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생각이 교만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을 때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주님을 경험하며 간증거리가 많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들, 여러 가지 환난들, 그런 것들이 온다는 것이 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믿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본절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거할 장소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앞에 말씀이 더 우선합니다.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는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거할 장소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오해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목수이셨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할 집을 열심히 짓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냥 그런 말은 재미있는 얘기로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는 목적은 다시 오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와서, 그죠? 내가 다시 와서. 이 표현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 첫째는 제자들을 영접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잠깐 떠나지만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들을 영접해서 나와 영원히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할 것이야.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왜 다시 오십니까? 우리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와 친히 대화할 수 있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마가복음 13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의 때는 예수님도 모르신대. 예수님도 모르신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라. 하지만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성경의 예언 중에 다 이루어졌고 오직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어요. 다시 오신 우리 주님입니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사랑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합니다. 이 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근심과 걱정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된 이후에는 자신들의 삶을 주님을 위해 드렸고 재림의 날을 사모하는 소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고개를 들어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보고 있었어요. 야, 하늘나라 예수님 말씀하시긴 했는데 정말 그 하늘나라 올라가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울리는 인사말이죠. 우리 속에 마라나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주님, 우리 주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했던 인사말입니다. 요즘은 이 인사말이 우리에게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먼 훗날 얘기로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 시간 오실지도 모르고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늘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시기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의 근심 대신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과 계속되는 사랑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자라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원하셨고 또한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 사라지게 하소서.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기에 주님을 위해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